요즘에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우리 이사간 집을 방문하거나 집들이를 하게 될 때 보통 선물들을 가지고 가는 게 정해져 있었어요. 세제, 세제, 가루비누라고 그러죠. 세제를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휴지, 두루마리 휴지 뭉치를 가지고 갔습니다.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세제는 나쁜 일들이 깨끗이 씻겨 나가라고 세제를 선물했던 것 같고, 두루마리 휴지는 뭐예요? 술술 잘 풀리잖아요. 이 집에 일이 잘 풀리길 원해서 그런 휴지를 가져가는 가족들 선물로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어가 뛰어나야 돼요.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풀리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휴지를 가지고 간다는 걸 알고 브랜드를 그렇게 정한 휴지 회사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 이름이 뭐죠? 잘 풀리는 집. 이야, 이걸 딱 보면 이걸 선물해 가야 그 집이 잘 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많이 샀어요. 뭐 모나리자도 있고 이거저거 뽀삐도 있고 다 있는데 다 안 사고 뭘 샀습니까? 잘 풀리는 집. 이걸 사가면 그 집이 왠지 잘 풀릴 것 같은 거예요. 작은 선물 하나에도 그런 바람들을 담을 만큼 우리들은 우리 삶의 문제들이 잘 풀려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휴지는 잘 풀리는데 우리 삶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잘 풀리질 않아요. 열심히 살아도 형편이 별로 나아지지 않고요. 입 닫고 눈 닫고 참고 살아도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이면서 그렇게 기를 쓰고 키워놨더니 부모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왜 꼬이는 것이 풀리지 않을까요? 해결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열리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 인생은 꼬이고 다치고 힘들어요. 경첩도 굳었고 자물쇠도 굳어서 열쇠를 넣고 돌려도 열쇠가 부러질 것 같아요. 잘 안 열려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7장에는 우리보다 훨씬 비참하고 꼬이고 엮인, 참 안 풀리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장애가 한 가지만 있어도 참 힘든데 결정적인 장애를 두 가지나 갖고 살아가려 보면 얼마나 그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듣고 말하는 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불편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요, 별반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막히고 안 들리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이 퍽퍽 끓고 말을 할 수 없는 일, 또 듣고 그냥 삼켜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듣기 싫다고 안 들을 수 없어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 남자처럼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이죠. 어떻게 이 다치고 꼬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답은 주님께 나올 때 가능합니다. 주님께 나와야 돼요. 사람은 문제를 보고 문제 속에서 답을 찾지만 예수님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만지고 고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꼬이고 닫힌 문이 무엇이고 원인은 어디에 있고 주님이 그 문을 어떻게 열고 해결하시는지를 함께 찾아보고, 여러분의 인생이 닫힌 인생이 아니라 활짝 열린 에바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닫힌 문이 열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문이 닫힌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7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이 사람의 문제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증상이에요. 증상.
겉으로 드러난 장애의 증상입니다. 불편한 요소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비로소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녀는 자기 삶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녀는 나는 왜 이렇게 만나는 남자마다 운이 없지? 나는 왜 남자복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지나간 남자들을 다 욕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들어올 만큼 불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숨어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해도 찾을 수 없어요. 누구 앞에서만 그것이 발견될 수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올 때만. 성령님께서 드러내 주셔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는 거죠. 내 문제를 우리는 보기 싫어해요. 나도 보기 싫으니까. 하지만 그 문제가 드러나야 우리는 그 문제를 진짜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 저를 참 사랑해 주시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나이 48에 저를 낳으셨어요. 늦게 낳으셨죠. 결혼도 늦게 하셨는데 내가 5남매 중에 넷째다 보니까 내가 늦게 태어났죠.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때 장로님이셨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당시 1970년대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한국 기독교 우리 예수교 장로회 부흥사로서 아주 유명한 부흥을 일으키시면서 말씀이 정말 좋으셨던 인격적인 목사님이셨는데 저를 참 사랑해 주셨어요. 내 이름을 성철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불러서 성경에 나온 요셉처럼 네가 우리 집안에 부자 되게 만들었다고 저를 낳고 우리 집안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요셉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셔서 전 교인이 저를 보고 다 성철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요셉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돌아가시지 않고는 분 나 만나면 지금도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어렸을 땐 그 이름이 참 싫었는데 왜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요셉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사실은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 월남하신 분이었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북한 땅에 태어났는데 평양의 대부호의 집에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아버님도 훌륭한 장로님이었고 그래서 누가 봐도 목회자 후보 1순위 그리고 자기도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 생각하고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들이 놀 때 놀지 않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살았어요. 신학교를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들은 대학을 가는 자기는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중에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강하게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알고 믿기는 믿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뜨겁질 않은 거예요. 충만하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성령 충만하시죠? 그랬더니 왜 그러냐? 제가 성령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성령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로님은 어떻게 성령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열흘 철야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너도 철야 기도 해봐라.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이 자리를 깔아놓고 교회에서 철야를 하기 시작합니다. 밤새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아니 그냥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네. 안 오셨어요. 네,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한테 실망한 거예요. 그 장로님 방법이 틀렸어요. 다른 장로님 찾아가서 묻습니다. 장로님, 철야를 열흘을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나는 금식을 일주일 했더니 성령님이 오시더라. 금식 기도했더. 이거구나. 금식을 일주일을 하는데 여러분 배만 고프고 배꼽 중에 득거 중에 붙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아까보다 훨씬 확신 있게 대답하시는데 성령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시험이 든 거예요. 아니 남들은 한 가지만 해도 주는데 자기는 두 가지를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만 미워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따지고 엉겨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오기고 원망을 막 써놓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이제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밤에 교회를 철야를 하는 거 그러다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갑자기 벼락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도둑놈의 아버지냐? 너무 놀랐어요. 성령이 확 와도 무죽할 판에 뭐라고요? 내가 임마 도둑놈의 아버지냐? 자기가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누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네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 내가 도둑질한 게 없어요. 나 어려서부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랬더니 눈앞에 화면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자기가 남의 집 참외밭에 가서 서리한 거. 여러분 그 당시 서리는 문화예요. 문화. 예, 닭서리까지는 웬만하면 넘어갔대요. 돼지만 서리하지 않으면 됐대요. 예, 큰 것만. 닭까지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다 서리했는데 지가 7, 8년 전에 서리한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잊어먹고 살았던 거. 꿈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서리하는 장면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둑놈의 아버지냐 하는 말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도둑놈 주제에 성령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성령 안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죄는 회개합니다. 막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갚아야 되겠다고 자기가 있는 걸 돈을 다 끌어모아갖고 꽤 부잣집 아들이니까 돈이 많을 거 아니야. 농부를 찾아갔어요. 자기 아버지 땅을 빌어서 아마 농사를 짓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주니까 도련님 왜 이러시냐고. 이 많은 돈이 무엇이냐고. 제가 사실은 7년 전에 참외를 몇 개 서리에 먹었는데 서리값이라고. 아니 이건 전체 밭을 다 사도 남을 돈이다. 안 된다. 못 받는다. 서리는 다 하는 건데 왜 그러냐. 아니요. 받으셔야 돼. 못 받겠다. 이거 안 받으면 나 죽어요. 이거 안 받으면 나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꼭 받으셔야 돼요.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신학교를 갔고 145대 때 한국에 남한에 내려와서 큰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원인이 해결돼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 철야하고 금식했을 때 하나님이 원인을 보여주셨어요. 적당히 성령 받는 척하고 적당히 훈련받은 대로 목회했다면 그분이 목회를 이렇게 진실하게 잘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교우들한테 그렇게 존경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찝어주시는 문제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학생은요 자기가 공부 잘하고 있는지 무슨 몰라요. 딱 찝어줘야 돼요. 좋은 감독은요 선수들의 문제를 딱 찍고 팀의 문제를 딱 찍어요. 홍명보 감독님도 나중에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래요. 저는 히딩크가 우리나라에 와서 히트 쳤던 게 뭐예요? 문제를 딱 집었잖아요. 한국의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체력이다. 우리는 체력이 좋은데요. 틀렸어. 우리나라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그 원인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아무리 명상하고 고민한다고 문제가 원인이 핵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현 전시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람이 누가 내 약점을 건들면 발끈 화내고 너랑 안 맞나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 자리만 벗어나면 그만이에요. 말 못하게 하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싫어하는 티를 내기도 합니다. 필요하겠지요, 세상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출 수도 없고 그래서 숨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 속에 있는 부분을 건들면 나는 꺼내야 돼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 위인들 중에 약점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우유부단함, 모세의 혈기, 다윗의 범죄, 얼마나 야곱의 인간적인 것들, 베드로의 겁쟁이 베드로의 모습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다 주님을 만났을 때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회복될 수 있었어요. 부족했지만 80대 노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그 체력, 그 능력, 그 영역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의 문제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문제를 감추십시오. 드러내라고 하지 마세요. 그 약점 보이면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떡합니까? 솔직하게 꺼내놓으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꺼내놓으세요. 그게 내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그게 닫힌 인생이 아니라 열린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벌거벗이고 드러난 허물을 재판장이 되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하는 대제사장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대신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끌어안고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도리를 굳게 잡는 거예요. 내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내가 새로워지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 도리를 굳게 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혹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눈물 나십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백날 첫날 문제를 바라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을 때 내 허물이 보이면 그 허물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도리를 굳게 붙들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닫힌 문이 열리는 에바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문제가 보이고 핵심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막혔던 귀가 뚫리고 막혔던 입이 뚫리는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신 장면이 참 많은데 이 장면은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될 만큼 비위생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를 데리고 특별한 일을 해요. 먼저 어떻게 따로 사람이 없는 데를 데리고 나가요.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사람 많은데 다 고쳐주셨거든요. 이상해요. 두 번째는 어떡합니까? 귀에다 손가락을 넣어요. 여러분, 귀가 손가락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아플까요? 손가락을 넣고.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더러운 손에 자신의 손에 침을 뱉어갖고 그 사람의 뭐에 발라요? 혀에다. 나는 암 걸린 거 아니면 웬만하면 그건 거절할 것 같아요. 예수님 그거 고치신다면. 근데 문제가요, 주님이 비위생적으로 고치셨는데 문제는 이 사람의 반응이에요.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었으면 넘어갈 만해요. 이 사람 눈은 멀쩡하잖아요. 다 보인단 말이죠. 주님께서 침 탁 뱉어갖고 혀내 밀어보라고 혀를 쭉 잡아 빼고 어떻게 바르는데 근데요, 이 남자가 그걸 다 수용해요. 왜 이걸 수용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는 이 순간에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고요. 주님이 그것을 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주님을 진짜로 신뢰했어요. 주님과 만난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주님을 진짜 나의 주님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 하지 얼마 안 됐는데 주님이 진짜 내 주인이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믿음. 믿음은요, 순종은요, 머리로 이해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결과가 순종이에요. 여러분, 복종과 순종은 다릅니다. 군인들은 복종해요. 명령에 복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걸 복종해요. 하지만 순종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따르는 거예요. 따를 순자예요. 내가 기쁨으로 따르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주님을 믿지 못해. 왜? 주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주님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존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이 나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같은 수준이죠. 주님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입장에서 그렇게 된다면 같은 수준이에요. 주님이 나보다 월등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1957년에 시골 어느 지방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똑똑하게 생겼어요. 근데 한 살 돌 때 열감기에 걸렸는데 열이 너무 높아서 그만 후유증을 남기고 말아 소아마비로 발전했어요.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형편없이 짧아요. 보조기를 차고 살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장애를 갖고 살아가면 차별이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늘 우울했어요. 하지만 그가 자기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에 붙어서 법대에 붙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2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임용에서 탈락을 해요. 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니까 장애인 단체, 인권 단체 신문에서 난리가 났어요. 소아마비가 판결을 하는데 어떤 부족함이 있냐. 경찰처럼 나가서 범인을 잡는 거라면 한쪽 다리가 불편하면 못 잡겠지만 법전을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뭐에 그게 문제냐. 6개월 만에 작은 지방법원에 판사가 겨우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판결하기 전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건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는 참 존경받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판사로 이름이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남들보다 일찍 대법관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대법관 청문회를 하는데 당신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장로이기 때문에 당신이 기독교적 판단을 할 것 같아서 당신은 부적격합니다 라고 야당 의원이 얘기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려운 판결을 내리기 전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겁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도 참 어려운데 판결이 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질문한 국회의원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 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죠. 판결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데 그게 왜 잘못됐냐고요. 그러니까 그는 대법관이 됐어요. 대법관 생활 잘하고 퇴임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몸이 불편해서 늘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맨 앞에 와 있습니다. 내가 판사로서 판결했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지혜로 한 것입니다. 자신의 판사로서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왔었고 주님이 제일 꼴찌인 나를 제일 앞장 세워 주셨다는 것이죠. 김흰 대법관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의 이야기가 성공한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간증인 걸로 생각되십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말 못할 고민이 있고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결재권을 온전히 주님께 다 맡겨드린다면 그리고 선하게 이루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분을 묵묵히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빛이 나는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높이 계신 하나님,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감사히 순종하고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순종의 길을 나설 때 막힌 귀가 뚫어지고 닫혔던 입술이 열려져서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열리는 인생이 되려고. 세상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것들 중에 해답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해법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문제가 꼬이고 입술이 닫히고 귀가 들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진짜 속에 숨어있는 문제가 보일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문제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그런 막힌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머리로 이해되지는 않아도 일단 말씀 앞에 순종하셔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그런 모든 현장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활짝 열리고 풀리는 에바다의 역사와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